성경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 또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잘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봤을 때에 그리 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니까 잘 읽고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구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분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베르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왕이 적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그의 꿈을 해석하며 은밀함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로서서 그의 자식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근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므로 그의 왕이 반대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벳살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일단 왕이죠. 왕. 그렇죠? 벨사살 왕. 그 다음 뭐가 생각나?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예, 잔치. 이 잔치는 성경의 귀족들을 위하여서 전 잔치죠. 그 다음 글자 나오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요. 예, 그릇. 예, 성전에 뺏어온 성전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자 했죠. 그 다음에 아니 그것보다 앞서서 다른 신들 우상을 찬양했죠. 자,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이 글씨 쓰는 거 보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번민하게 되어졌죠. 왕이 놀라서 번민하게 되어졌다. 자, 놀라서 번민하게 되어지니까 왕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해석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런데 왕이 굉장히 번민해서 이 지혜자들에게 해석하라고 하면서 그 왕의 약속이 있죠. 왕이 옷을 입히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런 왕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다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들어와요? 왕비가 들어와요. 자, 왕비가 들어와서 누구를 소개해요? 예, 다니엘을 소개해요. 자,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왕은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이제 왕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다니엘이 오게 되죠. 자, 왕이 드디어 약속을 말했으나 다니엘은 뭐요? 관심이 없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그걸 바라지 않아. 안 줘도 나는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뭐를 먼저 얘기해요? 예?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교만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당신 벳살살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역시나 교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심이 면회면회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게 결국에 어떻다는 거야? 왕의 날이 끝났다.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그 셋째 통치자가 되어지고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을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다리오가 왕이 되어지죠. 네? 다리오가 왕이 되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 이렇게 이걸 보면 이제 대충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한 절 한 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엮어가느냐.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이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을 등장시키면서 벨사살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 그릇으로 이것으로 술을 마시고자 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우상을 오히려 찬양을 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이놈 죽었다 이제. 이놈 딱 죽었어. 딱 하고 이제 여기까지 원인이 이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그 기병들을 가지고 그걸 술 마시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아, 너 죽었어. 역시나 아닌 게 아니라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써나간단 말이에요. 그 글씨가 뭐겠나? 우리가 내내면에 대결 우바르시라고 이 해석을 할 줄 몰라도 너 죽었어 하는 경고장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만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만 쓰는 것만 봐도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벌벌벌벌 뜬다는 거죠. 그래 범민이 일어나죠. 사람은 이만큼 약해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할 인간이 말이야. 이런 현상만 나타나다 사지가 벌벌 떨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성전 그릇을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는데 천하게 썼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부리는 그 지혜자들을 아무리 모아도 세상의 지혜자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도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벨사살처럼 이 세상 것을 의지하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 권력 가운데서 부리는 것을 의존하고 네 아무리 그래봐라 우리 속에 읽으면서 네 아무리 그래봐라 그게 되는지 안 된다. 그래서 왕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해도 안 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있는 그가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두었는데 그가 왕비죠. 왕비가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그 다니엘을 생각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딱 그때 써먹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그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고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하는 그 왕의 약속에 뭐 그 관심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게 없더라도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배경을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고 당신의 아버지도 교만했고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죽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러면은 당신은 깨달아갖고 이 잘해야 되는데 당신도 역시나 교만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이야. 패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신다는 그게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벨사살은 죽고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 승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묵상을 하게 되어질 때, 자,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기족 청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자기 과시죠. 그 옛날에 왕들이 그런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은 전부 자기 가시예요. 그래서 청명 앞에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어지는데, 술 마실 때에 그냥 마시면 됐잖아. 그런데 왜 성전에 유대에서 나서 왔는 성전에서 그 가지고 쓰는 그 기명들을 다시 금은동 그릇을 찾아서 술을 마시고 술잔으로 삼고자 했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한 자들은 망할 짓을 한다는 거죠. 보면은 절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은 무조건 망할 짓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망할 짓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망할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지명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시 유대 본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한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다. 왜 망했나요? 왜 망했던가? 이들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지금 성전 기명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성전 기명이 뺏겼다. 뺏겨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 예수 믿는 인간이 다 저래. 그래,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고 얘기하죠. 이런 수치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일단 어째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지만은 내가 수치를 당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수치를 당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허물을 돕는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들은 교만한 자는 뭐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런 나라야.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 어떤 다른 신을 믿는 저 사람들도 다 복종한 거야. 그들도 다 넘어졌잖아. 내 앞에 다 넘어졌잖아. 이런 것을 과시하기로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딱 들어오면은 과시가 딱 일어나는 거야. 자기 자랑이 딱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게 딱 생겨요. 그때부터 부모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래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친구들도 무시하고 전부 개인주의가 되죠. 그 교만이 차고차고 차는 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얘기하고 하나?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야. 내가 탁 하면은 뭐 딱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잘은 몰라도 이제 하여튼 제가 알기로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딱 가면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뭐 하면서 막뭐 조폭 두목처럼 막 이래 대접을 하고 이러면 저는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전도사 때부터. 왜 저래야 되느냐. 그냥 선배 목사님이고 뭐 유명한 부흥 강사고 이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조폭들보다 더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 목사님이지만은 그 목사님이 대구에 집회를 오면은 거기에 장로님, 장로지사님들이 한 100명 정도가 수행 요원이 따라와요. 놀랍지 않아요? 왜 따라와요? 누가 그 사람 죽이려고 해요? 따라와서 수행 요원들이 딱 그 교회 교인들도 있지만은 딱 그 앞에 목사님 들어가는 자리에 식사하고 이제 돌아가고 이제 집회 시간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딱 그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수행 요원들이 딱 줄을 서요. 아무도 그렇게 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춘천에 집회에 참석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말씀 강의 그 세미나인데 가니까 그 먼저 오래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한 그 제자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며칠 동안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갖고 그 쉬는 시간에 저 뒤에 이제 앉아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 그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목사님 이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함께하는 그거 뭐 덩치도 있는 사람들 목사님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 뭐예요? 질문도 못하나? 세미나 와갖고 강사 목사님들도 무슨 질문도 못하냐? 왜 못하게 하냐? 당신도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좀 부끄러운지 그래 이제 그 질문을 듣다가 내가 질문을 이제 답을 조금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듣기 싫어갖고 치워버렸어요. 그 사람이 뭐냐 하면은 내 자식도 그거를 한 부류에서 제외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설교 때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러는 순간에 하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조심해서 간증할 때 진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간증은 짧게 길게 하면은 순간순간마다 그 자기의 자랑이 간증하는 사람들 봐요. 자랑이 꼭 섞여 나와요. 순간순간에. 이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백살살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노릇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 이제 뭐 사람은 다 죽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 여유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데 술잔도 아닌데 왜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사용하고자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살살이 그 성전지명을 사용하고자 한 것은 그의 교만이고 죽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 지명을 사용한 것이 그만큼 떨릴 만한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바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사용하는 이 금그릇을 우리 아버지 때부터 탈취해 왔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것을 그 천명의 귀족들 앞에서 가시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 생기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자 하면은 그 가시를 하고자 하면은 그 망해요. 그 마음에 분명히 어두운 영이 들어가요. 헤롯이 죽이면서 먹어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서워 여겨야 돼요. 내가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았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어떤 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그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성경 지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 합시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이 확실하게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에 바로 이 벽에, 석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무슨 일이지 않아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가락이 날아다니면서 글을 쓰잖아요. 오, 뭐냐 하고 막 진짜 떨릴 일이에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 분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천명 앞에서 사람들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야 하고 생각할 만한 일이 벽에 막 글씨가 사람의 손가락에 글씨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한계가 딱 있어요. 사탄도 한계가 주어졌잖아요. 사탄의 한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생명을 건드지 마라 하면 절대 못 건들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의 손가락만 오늘날 해도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가 벽에 글씨를 쓰고 있다면은 정말로 놀라고 자빠지는 일이죠. 그래 얼굴빛이 변하고 막 생각이 번민하여 6절에 보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 완전히 달달달달 떨었다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이런 자그마한 현상에도 완전히 막 간담이 다 서늘하고 완전히 몸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잔치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는 이 어둠의 흑암이 완전히 드리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은 놀라고 소리 지르고 말도 못하든지 아니면은 막 소리를 질러서 살려달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소리 질러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 일반 성도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도 세상은 그걸 이해 못하고 그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령이 말씀할 때에 그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세상은 그걸 못 들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군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뭐냐 하면은 자꾸 세상 사람,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런 훌륭한 박사님이고 그런 그 경력을, 스펙을 얘기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직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난 듣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신령한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뭐 있느냐?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많습니다. 이 자그마한 것에도 사지가 떨려가 몸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 벨사살 왕을 보세요.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손가락만 나타나가 글씨만 써도 완전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명하여 주소서 하고 그 다윗이 전쟁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힘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힘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준비된 그런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면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자들이 손 한 번 쓸 수도 없고 뭐 조금이라도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왕은 더 크게 분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진짜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든지 쓰나미가 일어나든지 할 때에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쓰나미가 막 몰아칠 때 사람이 무슨 거대한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그걸 물리치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돼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과학의 힘이 어떻고 요즘 세상이 어떻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무너져요. 자, 10절에 보면은 왕비가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잔치 안에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야 왕비가 어떻게 된 셈인지 이 왕비가 다니엘을 불러들이게 되었죠. 왕비도 사실 벨사살하고 한편이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막 사신하고 떨듯이 덜덜덜 떨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먼저 등장하는 일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없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왕비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왕비가 이때는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왕비가 등장해서 다니엘을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죠. 이 왕비가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자,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여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리라. 자, 여기에서 왕비의 말을 보면서 왕은, 자, 10절에 보면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분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 말은 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부리는 사람 가운데 당신 아버지가 그때 포로를 잡아온 그 유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되게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수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가 해석하게 하면 되는데 왕이 그렇게 벌벌 떨 일입니까? 벌벌 떨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 왕비가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비가 그 다니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말도 못한 거예요. 이 왕비는 그러한 그 당신이 부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게 끝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얘기해요.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믿어야지. 목사님이 100번 기도를 해도 제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주실 생각도 안 하는데 100번 기도한다고 되는데 아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땜빵 어떻게 잘해서 땜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액땜을 했다 하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딱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은 매매매매 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왕비는 뭐야? 지금 이렇게 해석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다 될 거야. 해석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개미식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적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다니엘을 불러놓고 진짜
지금 이 신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는지 진짜 내가 두렵고 떨린다. 내가 진짜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은 바로 삭개오처럼 그렇게 회개해야 되죠. 주님,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를 뜻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면에 갖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살겠노라고 이란 연상 앞에 바로 살겠노라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안 보이잖아요. 결국에 해준다는 것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게. 내 부하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자기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 회개하기는 그냥 자기의 권력 가시죠. 이 모습이 달라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그 벨사살 제 자신이 벨사살 왕의 입장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낮아지지 못할 거예요. 왜? 너무나도 높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가졌다고 할 때는 회개하는 자리에 이른다는 거 참 힘들어요. 삭개오처럼 된다는 거 힘들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말 타고 가는 데서 그 떨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할까? 나는 그걸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혼자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온 지도 막 1년밖에 안 됐을 때 그렇게 대구서 오라 하고 김포에서 오라고 할 때에 내가 갔더랬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지금의 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사랑하고 진짜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게 있을까? 그래, 내가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그렇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멋진데 내 노후까지 다 보장이 다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것 만 못하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이 모든 것, 나에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보배다. 이걸 아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 너가 그걸 깨달았느냐? 놀라운 거야.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제 있을 것이야. 그걸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았던 것이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은 100점 맞을 수 있지만은 내가 생명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내게 느껴지는 것, 고백이 되어지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야.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나의 생명이야. 나의 전부야. 그렇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격이 있죠. 감동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낮아져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런 고백이 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살살 왕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가끔씩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면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자기가 그걸 알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근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근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났잖아요. 첫째 꿈을 꾸고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찬양하고서도 나를 낮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사 7대 동안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7대 동안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를 세워서 바로 높은 자를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하신다는 거, 그것을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7대 동안 바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그의 교만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교만은 신상을 세우잖아요. 더 큰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조차 자기의 자존심, 그 왕의 체면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봤는데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봤는데도. 그래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교만이 이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내 교만, 내 자랑, 나를 더 높게 생각하고 내가 낸데 하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이걸 내통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싶은데 왜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지? 내 입으로 이렇게 교만한 말이 나오지? 내가 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좀 높이 찬양하면 안 될까? 찬양한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간증하는 것을 참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좋게 생각 안 한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오로지 하나님만. 내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만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었어.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 그래, 그게 참 낮아진다는 힘들었죠. 그래서 22절에 그 다니엘의 탄식이 나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도 벨사살이 뭐 울고 회개했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기록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그 글자가 쓰여져도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 말은 뭐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글자가 새겨진 거죠. 하나님 이 나라 끝났다 하고 다 끝남을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망하는 자, 끝난 자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개는 왕의 정으로 바라보는 부족함이 보였다. 그 베레스는 우바르신이라는 다른 말인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어졌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이제 통합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 나라가 이제 이 나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나타난 환상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나라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다리오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주제를 교만이라는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참 교만하면은 겸손해 지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싶으면은 그 교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왜 사람이 나를 몰라주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왜 내한테로 안 오지? 제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겸손하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부패한지라 그 교만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나를 그런 마음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지게 해요. 그리고 아첨하는 자의 말은 목사님 대단합니다. 아이고 군수님 대단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대단합니다. 어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할 때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기분 나쁘면 분명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바른말 한다고.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또 부족해서 말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른 말을 했을 때에 당장은 상처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는 거.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안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내 자존심 깎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마음이 교만해졌다. 내가 낮춰야지. 나를 낮춰야지.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에 부하들이 시므이 죽여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왕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시켰는지 어떻게 하냐. 왜?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왜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저렇게 됐느냐. 다윗이 잘못이 있잖아. 다윗이 그 잘못 때문에 바로 그 가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바로 그러한 문제가 집안에서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고 하더라도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낮아졌을 때야 물이 흘러내려와요. 내가 높아지면 물이 올라오진 않잖아. 순리가 내가 낮아졌을 때 그것이 다 흘러내려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래,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런 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정말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선교하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